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살이에 마음 빼앗겨 메마른 심령으로 살던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하시어서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명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 손과 발로 범한 모든 죄를 참회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며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을 서슴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하며 회개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9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최재철 집사님 기도인대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치고 연약한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소망과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국민을 위한 섬김과 진실한 리더십을 갖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 입은 이 땅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평화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저희 모두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구원이 되시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경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교도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던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은 간증의 강사로도 많이 다니시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집사까지 달게 되었지만 믿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처음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던 첫 근무지는 부산교도소였습니다. 부산교도소는 어려운 근무 여건 때문에 만성 과로에 시달려야 했고 게다가 당시에 교도소 안에 사격 대회가 있었는데 대표로 뽑혀가지고 거기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됐기 때문에 훈련하다 보니 너무너무 과로를 한 거예요. 그냥 과로한 정도가 아니라 급성 늑막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하기까지 하게 되었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호흡까지 곤란해지면서 생명의 위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등장하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가 어려서부터 아주 존경해온 정말 자기의 삶의 기둥같이 여겼던 할아버지이셨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효진아, 네가 왜 교회에 가 있어? 너는 우리 집안의 종손이고 가문의 대표인데 왜 교회에 있어? 문중과 조상님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돌아와. 박씨 가문의 종손으로 문중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결혼과 더불어서 제사는 물론이고 문중의 회의조차 참여하지 않으니 문중의 어르신들도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본인도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러던 중에 꿈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하시니 이분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얘기를 해서 할아버지, 제가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빨리 정리하고 문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날에는 할아버지가 붓과 한지를 들고 오셔가지고 너 나하고 사인하자, 수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붓과 한지를 이렇게 받아들었는데 문득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혹시 아닐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를 오가면서 그냥 얼핏 들었던,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소리로 외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한마디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인자하고 중후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양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완전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면의 뒷면에 섬뜩한 해골 같은 수많은 사악한 존재들이 지렁이처럼 얽혀 꿈틀대고 있는 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이 박효진 장로님, 한층 더 강한 어조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헥 하고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더니 허공으로 형체도 없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화들짝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 할렐루야. 아내도 깜짝 놀라서 자초지정 듣고는 너무 감사해서 그날 밤 눈물로 감사하며 하룻밤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고 거듭나서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믿게 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육신은 승천하셨지만 육신의 예수님 대신에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도대체 왜 오셨을까? 오늘은 그 성령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를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세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세계의 역사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라는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아까운 젊은 청춘이 죽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영적인 사건은 보이지 않아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보혈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사건들 가운데는요, 구원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사건이에요. 마귀는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직간접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지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고 강합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혈과 육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냐?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영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 육신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통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권력, 물력, 인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위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만 대통령도 무당과 주술에 휩싸여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 도사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대기업 회장님들도 큰일을 앞두고서는 무당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효준 장로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이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 누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거 믿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돈 있어, 권력 있어, 명예에 지식까지 남부를 것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모든 걸 다 가진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미신을 의존하고 귀신에게 넘어가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똑똑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 귀신에 사로잡힌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귀신같이 알아맞히게 되면 영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요, 우와, 놀랍다, 신기하다, 너무 잘 맞추,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라서 그의 말 한마디에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데요. 그렇게 귀신의 능력을 따라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요, 심판이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감겨져서 마귀를 따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영의 눈을 떠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사한 계략, 전술과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영의 눈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성령님이 열어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열어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열면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을 열면 영의 눈도 열려진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도요, 많은 지식들이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마귀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을 가지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내가 너에게 후사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25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나이는 많아지고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으니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조급한 마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낳게 되니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대결하고 갈등하면서 지금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때부터 기록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을 펼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을 때 인간적인 기대를 따라 쫓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니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대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마귀의 관계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펼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분별하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이 믿어지게 하소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성도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분별했다면 이제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무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전신갑주로 무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와서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언맨을 아십니까?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트 입을 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고 탁 부르니까요, 멀리서부터 막 손이 와가지고 손을 턱 하고 와서 발에 턱 하고 같이 가슴에 턱 하고 머리에 그냥 막 이렇게 막 씌어져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리의 허리띠가 착용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성령님께서 신겨 주십니다. 믿음의 방패가 착장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과 기도의 예배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모든 예배의 순간 속에 성령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언제 임하냐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하더라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예배 드렸죠.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번에도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작전을 짜면서 이제 막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들로부터 어떻게 실행했는지 작전 보고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부하가 말합니다. 저는 저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으르렁대는 사자 앞에서도 예수쟁이들이 너무 평화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을 향해 폭풍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이 암초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작전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저는 한 교회에 찾아가서 10년 동안을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영과 육이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저의 작전이야말로 예수쟁이들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자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사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하는 자들은요, 이 인생의 사막을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막을 건널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저 사자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이 맞설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마귀는요, 폭풍과 비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풍석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폭풍과 비바람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작전을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한 순간 우리는 편하죠. 굳이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굳이 뭔가를 위해서 도전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싸워야 한다. 전투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니 교회다운 교회는 전투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고난을 맞서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귀의 관계도 잘 분별하여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거셀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임하는 성령님으로 인해 단단히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예배를 통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슨 뜻입니까? 물러서지 말고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그랬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무장시켜 주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귀와 싸운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그 다음인데요. 그렇게 모든 영적 싸움을 다 행한 후에, 마친 후에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자의 감격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서기 위해서. 이것을 믿으니까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걷고 또 걸을 때 때로는 좌절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절망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 차례 도전을 했어요. 그러나 도전할 때마다 실패해서 이제 두려워서 더 이상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들이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서 결국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때 이 생에서 복을 받고 나아가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지금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꿈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천국에 이르러 최후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 결코 혼자가 아니지요. 영의 눈을 열기만 하면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가사를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가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폭풍 속을 거닐든 비바람을 마주하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집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악한 사람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을 힘차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의 눈이 가리워진 채 마귀의 종 노릇하며 미신의 우상의 주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다시는 마귀를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마귀의 관계를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마귀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에 때로는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포기도 있지
하지만 그러나 주여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의 매 삶의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히 마귀의 관계가 보입니다. 분별할 수 있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전신갑주로 무장하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 걷고 또 걸어갈 때 저 마귀의 전략과 전술에 맞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꿈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이 땅에서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과 늘 살겠네. 인생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하려며 근심에 쌓인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 근심을 대신 맡으시는 주님, 오늘도 홀로 지고 가며 견디다 못해 쓰러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들으시고 감당할 만한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되고 번성할 때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다시 부르짖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반복하던 인생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죄악의 악순환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은 저 천국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직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의 마귀의 언어는 아닌지요. 천국의 언어로 변화되게 해 주셔서 축복과 격려, 사랑과 긍정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천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은 짧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지내는 동안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 들여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바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이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주일에 귀한 분이 저희 교회에 새 식구로 또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네, 우리 김호명 집사님 매형 되시는 박상진 선생님이십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함께 축하의 박수를 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사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박상진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까지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이제 우리를 보내어 주셨으니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천국까지 이르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교회의 올해 목표, 올해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룻기 숲과 나무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룻기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네. 누가 손해? 여러분 손해예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오후에는 꼭 참여하시면 잘했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이고 또 오후에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환경주일 연합예배 기념 선물 아직 못 가져가신 분 있으면 꼭 가져가시고요. 또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6월 달에는 사사기 룻기 말씀을 읽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호명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도 함께 자리에 오셨는데요. 남은 생 건강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로 두 분을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의 찬양 오늘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데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영의 눈을 열어 믿음과 분별력을 얻게 하실 성령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어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하게 하실 성령님, 최후 승리 얻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